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길 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될 일도 안 되는 이유. 될 일도 안 되는 이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퀴즈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장 작은 성이 어디냐? 아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만 사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진짜로 작은 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에는 약 한 10,000명 정도 살았을 것인데 어린아이와 노인들 다 생각하면 아마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0명도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가 한 2,000명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정탐한 사람들이 보니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오면 전쟁할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장정만 100만 명이 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굉장한 부흥을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뭐 한 건 100만 명이 되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이 이 장정만 60만 100만이 되니까 여러분 2,000명 모여 있는 이 성을 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죠? 간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뭐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의 이야기대로 3,000명을 보냅니다. 아마 거기에서 전쟁할 수 있는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성취했을 것이고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를 합니다. 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굉장히 충격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관계로 말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이거예요. 힘이에요. 힘. 세상의 이 성취는 힘입니다. 강하냐 약하냐. 이게 세상의 보편 통용되는 원리죠. 강하냐 약하냐, 크냐 작냐, 쉽냐 어렵냐. 쉬운 것은 뭐 완전히 쉬우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우리의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강하고 약하고 크고 작고 우리들의 나름대로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것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도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면 바로 이걸 생각합니다. 힘의 균형을 봤는데 우리가 훨씬 센 거예요.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가장 크게 실패하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생각하는 것은 힘, 그죠? 다 계산기 두들겨 봤습니다. 이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으로 분명히 합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돼 있어요. 예. 당연히 세상의 그 경제 동향과 수많은 우리들이 나누는 그것에 의해서, 그죠? 그래,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만나서 같이 밥 한번 먹으면 여러분 그 밥 먹은 돈 엄청나게 비싼데 여러분 그 밥 먹은 돈보다 돈을 훨씬 벌어낸다는 거.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성도는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이거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빨리 잘 되는 것이고 끝까지 내 고집 부려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해보겠다. 세상이 원래 다 그래. 그건 세상 얘기예요. 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인들의 형통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돼 있어요. 악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하나님이 그걸 뭐로 취급해요? 그냥 죄예요. 그 사람은 죄와 함께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그렇게만 또 잘 만든다. 여러분 이거 부러워하는 성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세상의 형통은 뭐라고? 죄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다 죄예요. 그 형통을 뭐 하려고 두시는 거예요?
그걸로 멸망하게 하시려고 두시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꼭 어리석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도는 이기고 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열매 맺고 맺지 못하고가 힘의 원리로 우리의 인생에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이 11장에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지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게 문제고 오늘 패배한 이유예요. 언약이 깨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갈라진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리와 섭리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취급받고 끝나는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래요? 예수 잘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그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지만 여러분, 징계도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러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죠? 내가 무언가를 어떤 직장을 얻고자 할 때, 여러분, 이것에 민감한 사람이 나중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무언가 할 때 이것에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되는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의 교회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계산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눈앞엔 보이지 않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다니까요.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니까 보이는 계산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계산기 뚫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기후를 바꾸니까 사막이요, 향기 내요,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아비 사막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만 갈 때 바깥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60도였습니다. 거기는요, 잘못하면 불이 나요. 그냥 불이 나요. 조금만 마찰이 생기면 불이 날 정도로 뜨거운 동네예요. 거기에 그 사막에 여러분 뭐가 자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여러분, 거기 지금 비가 많이 온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꽃이 난대요 지금.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를 낸다. 이게 진짜 그러네.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무언가를 할 때 세상의 동향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전에 이긴 성이 뭐예요? 아이성 전에 이긴 성이 어디예요? 그것도 아세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지금까지 누가 함락할 수가 없었던 성입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도 여리고성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공불락 철옹성이라고 불리우는 여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감히 넘을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이 그 앞에 사실은 뭐까지 가로막고 있었냐면 요단강까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이 열리고요, 뭐 한 거 없습니다. 7바퀴 돌았잖아요. 그죠? 7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 소리 질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그래서 우리가 퀴즈도 내잖아요. 부실공사. 예, 성경에 가장 부실공사 어디냐? 여리고성이다. 소리만 질러도 어떻게 돼? 무너져 내리는 성, 요즘 순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소리만 질러도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으로 지금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혈입성했잖아요. 여러분, 그 큰 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갔는데 이 작은 성은 어떻게 이들이 갔냐면 그냥 3,000명, 2,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만한 성이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뭐 죽게 되었다, 사망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여러분 더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최초의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깨진 게 있어요. 그 깨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무너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수만 가지 기도를 합니다만, 그죠? 뭐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많은 기도가 있어요.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저런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일이 뭐냐? 성경의 최종적 이루심이 뭐냐면, 왜냐하면 창세기 때 깨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인 게 깨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영원토록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함께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은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깨어졌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마지막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어요? 나의 영이 너희들과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지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새로운 보혜사는 오시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그것도 모든 사람과예요. 일부 사람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하려면 육신을 가진 보혜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다 가능하시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되면 편재편만이 안 돼요. 편재편만이 뭐예요?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있으실 수가 없어.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통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데 이게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하나님 그럼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계산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막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해본 거 하면 잘합니까? 제가 여러분 많은 여지껏 사역하면서 봤는데 자기가 전공이고 해본 거고 잘한데 해갖고 그거 성공한 거 별로 못 봤어요. 잘하는 일도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축구선수 축구를 잘한다고 다 손흥민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아냐 모르냐 할 줄 아냐 모르냐 내가 뭐 익숙하냐 아니냐 뭐 지금 현재 경제가 이게 되냐 안 되냐 세상의 동향이 이러냐 어떠냐 이것이 내게 힘이 있냐 없냐 자본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이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고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작은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이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의 날이 된다는 것은 뭐 우리의 수명이 120년밖에 이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얘는 오래 살았잖아요. 이건 얘기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노아의 홍수까지 120년만 남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다 뭐 이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거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뭐 할 때 기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할 때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자꾸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함께함이 즐거움이 되는 자는 이 예배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함이 즐거우면 말씀을 보게 되고 함께함이 즐거우면 기도하게 되고 함께함이 즐거우면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정복전쟁 1세대로 끌고 나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대모세도 실패합니다. 될 일이 안 돼버렸어요. 원래는 돼야 될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될 일이 안 돼버렸어. 모세도 될 일이 안 돼버렸어. 좀 절망적이지 않아요? 모세인데? 그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민수기 13장 18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을 보내는데요. 정탐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거 살펴보고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은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오면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모세가 그 대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땅 거민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래. 이건 어디 관점이에요? 이건 세상 관점이에요.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그걸 살펴봤더니 그 땅에 누가 살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가장 강대한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 왜? 강한지 약한지를 보니까 다 바로 보이잖아요. 너무 강한 거예요. 못 들어간대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피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요걸로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강한지 약한지 내가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늘 이걸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 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몇 명인지, 하나님 사람 수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떤지 그죠? 계산기 막 저녁에 그거 갖고 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도 전쟁 이런 뱀장. 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도 드리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는 안악자손이 강합니다. 이거 정확한 정탐이죠. 어느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정확한 정탐을 하는 사람이 딱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언약을 깨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엔 밥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안악 자손이 살아요. 너무 강해요. 그 땅이 좋긴 한데 너무 강하고요. 너무 세상 쪽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못 들어갑니다. 거기 안악 자손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여러분 네덜란드 갔다 온 거 말씀드렸잖아요. 안악 자손의 후예가 갔다고. 여러분, 거기는 남자 평균 키가 188인가 그래요. 여자 평균 키가 181이고 바이킹의 후예들이거든. 제가 170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골목이 되게 좁은데 그 골목 식당가 가서 밥을 좀 먹으려고 제가 네덜란드 그 식당가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분명히 낮이었거든요. 깜깜해집니다.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골목이 꽉 차있는데 무서울 정도예요. 어두워지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크니까 막. 우리 버스 운전해준 기사가 2m5인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여자들도 이렇게 큽니다. 막 다. 여자들 키가 막 180이 되니까. 자전거를 탔는데도 저보다 커요. 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손도 얼마나 큰지, 발도 얼마나 큰지. 그냥 어린애들 집어서 던지듯이 저 같은 사람은 들어서 저기 하겠더라고요. 남자들을 보니까. 그걸 보면 싸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은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걸로 계산하고 가면 하나님은 보란듯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것으로 승리한다면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 죽어요. 돈에 파묻혀 죽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안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기뻐함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즐겁게 사세요. 하지만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데 그 세상의 즐거움이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모든 행사는 형통한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하면 그가 하는 일이 비록 아름다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크고 작고 간에 그것으로 계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놓는데 여호수아 모세가 참 왜 이렇게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뭐 바위를 2번 쳐갖고 못 들어, 그것은 하나님의 핑계입니다, 사실은. 예. 왜? 안 들여 보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시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래 바위를 2번 때렸다고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그럼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안 들여 보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니 정탐을 왜 이렇게 시킵니까?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보라고. 모세 이거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여지껏 그렇게 이들과 함께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강함과 약함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이 말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지. 거기는 강하고 약한 걸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큰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것과 약한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강력한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멋있습니다.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이것은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눠. 우리는 약하. 근데 부수 군대는 어때? 강해요. 이건 세상의 보편의 원리에 따라가면 우리는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본 믿음의 사람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원리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보고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계산법이에요. 이것을 아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와 섭리, 사람의 섭리와 사람의 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만드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의 강함과 약함과 크고 작음과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이요, 그 원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아사가 여러분 구스 군대를 물리쳐 이깁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합리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건 세상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려는데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부탁했어요. 저는 늘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해줘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 이미. 네. 그 기도해봐야 하나님 못 꺾어요. 네. 오히려 제가 발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오히려 가라 그래요. 가라고 기다리는 건 뭐가 기다린대? 칼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자들, 이것을 한두 번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면 어리석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한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세상에서 기준을 가진 사람도 어리석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길이 어떻게 될 거니까?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의 언약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그 일이 아니고 나입니다. 이걸 잘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온전하고 그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근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일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왜 될 일도 망하느냐?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하는 인생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국가가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나 하나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수백만이 됐어요. 이 수백만이 아이성을 패배하고 멈추게 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 놀랍게도 큰 무슨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짓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힘이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라고 칭하시거든요. 이 큰 민족은 사실 숫자적인 의미보다 왕이 누구냐의 의미가 더 커요. 옛날에 고대에는 왕이 다 신처럼 추앙됐습니다. 그래서 왕 때문에 국가가 잘 되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다 옛날 고대는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정통치, 왕정통치라고 하지 않고, 다른 고대 국가들은 다 왕정통치죠.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통치예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왕이 하나님이야. 우리의 왕이. 할렐루야. 좋지 않아요? 왕이 하나님인데 패배합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은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악한 사람의 범죄도 그냥 개의치 않고, 야, 그까지 그 자식이 범죄한 걸로 이스라엘이 멈추겠냐? 이러고 그냥 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버림받습니다. 다 악한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 한 사람, 바닷가 모래알 같은 나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겠어? 내 기도가 그 앞에 뭐 영향력이나 있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교회 안에서는 소외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그 한 사람, 아간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간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요 중에 여러분 아는 이름 뭐 있습니까? 유다밖에 없잖아요. 세라를 알겠어요? 삽디 알아요? 갈미 압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거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간이 범죄에서 유명해져 그나마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세라, 삽디, 갈미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저도 갑자기 어디 가서 삽디가 누구예요? 누가 나한테 물으면 삽디?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그 갈미는요, 얘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무슨 삽디, 갈미, 뭐. 목사도 관심이 없는 이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간 때문에 그나마 읽어지는 이름들이죠. 아간도 유명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모르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도 관심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간이 범죄하다 걸렸다 그러니까 죄적인 것으로만 치우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명한 아간도 옆에서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까지 아간의 범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지키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멈추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해요. 교회는요,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계속 강조하고, 한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너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성령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여겨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스로 속는 게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와 목사가 싫을 뿐인 거예요. 목사들이 너무 막 문제가 많아서 싫고, 교회가 막 너무, 여러분, 원래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죄인들을 모아서 회개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착각을 해갖고 교회가 깨끗한 데인 줄 착각하고 사는데, 교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예. 근데 이것부터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막 정결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니까 정죄하는 자들 모습. 사실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잘못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와 목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장로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지적하신 거잖아요. 공동체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한다 그러는데 지상교회가 생각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으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안 모아요? 여러분, 내 몸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내가 머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고 딱 말을 하면 발이 그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브레이크 밟아야 살아요. 근데 발이, 난 오늘 열받아서 네 머리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같이 모으지 않으면 해친다는 이유를 알아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몸이 움직일 때 모든 신경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너무 불편해지고, 그게 사실은 병든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아프면 그래요. 어디가 막 아파지면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원래 하나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모으는 거죠. 근데 안 모아. 자기는 같이 안 모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병이 들었거나 지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방해한 적은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나 한 사람의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안에 동참돼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세울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나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처럼 고려하고 책임지고 함께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크고 작음, 돈, 힘이 있고 없금으로 내가 교회 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분과 지위와 그들의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된 자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함께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함께 모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자기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는 것이 반드시 돈으로만 짊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야 되겠죠. 돈 있는 사람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면 통장 확인하고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자, 통장 갖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최소 10억이 있어야 등록을 받습니다. 10억 없으세요? 딴 교회 가세요. 이렇게 예? 이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과 믿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헤쳐집니다. 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해야 교회, 이 지상교회, 하나님 주신 이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것인가?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 일인가? 하나하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생각처럼 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신경 쓰고 기도하며 그것에 마음을 쏟아내며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공동체가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 범죄했다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내 한 사람에 동참하지 않은 거야. 내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러한 의식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예배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가 좋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내가 참아내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도 자기 기분대로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이 자리에 늘 쓰겠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책임지는 것이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냐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못되게 될까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까봐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술을 먹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해서 고기도 안 먹는데 술은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죄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시 접근하십시오.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공동체에 나의 모습이 시험이 든다면 참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의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이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내 상황과 형편대로만 힘드니까 그래. 돈 없어서 그래. 지금은 그냥 제가 열받아서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 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죄 지은 것도요,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은혜가 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했던 그 모든 제목들이 실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이래저래 거룩한 척하며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미디안 비방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길을 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멈춰 있어.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빼앗은 이 수백만의 사람의 시간이 얼마나 컸습니까? 공동체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주님이 가신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나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양을 두고 나를 찾아오시기를 속히 소망하십니까? 그거 진짜 기대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나 같은 한 사람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간이 무명한 사람이지만 그 아간 한 사람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간도 그 전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탈성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스라엘이 가던 길이 멈춰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아간 한 사람이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한 게 개척 때부터 느꼈잖아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딱 그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전 개척할 때 딱 피아노 칠 수 있는 청년 한 명 딱 왔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났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다른 애가 왔어. 생각지도 않은 애가. 참 희한한 우리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겠다는 애는 왔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전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다른 청년이 와서 반주를 시작하다가 시집 가서 가버리고. 근데 우리는 모든 때마다 딱 맞게 있었어요. 모든 지체가 형성됐었어요. 우리가 서로 합력만 했다면 교회는 뛰어 날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지체가 멈추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한 지체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일도 안 된 이유 두 가지를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계사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자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열리고 그 철옹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걸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자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 한 사람 예배 안 와도 되고 나 한 사람 동참 안 해도 되고 뭐 나 한 사람 뭐 그까짓 거 안 한다고 뭐 되겠냐? 뭐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고르반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 자지만 실제로는 사랑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상 교회에서 일어나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실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실제에서도 감당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 한 사람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주목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심령이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보다 나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예.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가르쳤어요. 함께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예요. 주기도 모세 다 우리로 알려주셨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한 지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을 아파하시고 하나님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한 것보다 우리는 탄식도 힘이 들어서 못해. 어떨 때는 성령은요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 될 일도 안 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안 될 일도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는 원래 안 될 일도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 뭐 이것만 간증하면 우리 은철이가 내가 한 가지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은철이가 가는 데마다 다 잘 돼요. 여기 막 문 열었을 때 가게 오픈했을 때 막 시작했고 잘 되나 안 되는데 은철이 있으니까 막 잘 되니까 안 되는 저 수원으로 보냈어요. 근데 수원에서 또 수원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 닫을 때까지만 가 있으라고 정왕동에 보냈는데요. 문 닫을 때까지만 있으란 데가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매출도 최고 매출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을 계획이 지금 철회됐대요. 나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바뀐 건 은철이뿐이야. 은철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성도가 가는 길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것보다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가 가는 길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거에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근데 언제일 때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일 때 함께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